오늘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할 텐데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 중심의 그 삶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주 정도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이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내러티브 할 때 왜 문화 내러티브라고 하냐면 문화가 주는 스토리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게 좋아서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앞으로 4주 동안 할 텐데 이 설교를 머리에 그냥 확 넣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7장 28절인데 1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그리고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죠. 인생을 계획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이외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주로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죠. 과학자들 중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코스모스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과학책을 문학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과생들도 약간 이 문학적이면서 이과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 책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칼 세이건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약 150억에서 200억 년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불리는 시점에서 계산한 우주의 나이, 시작.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빅뱅으로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었다. 생명도 문명도 없이 그저 휘황한 불덩이가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었을 뿐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빵 하면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좀 의문스러운 게 뭐죠? 뭔가가 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뻥이 있잖아. 갑자기 뭐가 뻥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간도 물질도 무엇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폭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폭발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뻥은 그럼 어떻게 뻥이 시작되냐면 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폭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더 근원이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뻥 터져서 모든 이 행성들이 다 파편화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서로가 묶여서 은하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게 이렇게 뻥 터져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성이 모여서 결국 지구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행성과 불덩이와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지구가 되면서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칼 세이건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가 있고 각각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지구만이 거느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뻥 터져서 모이고 모였는데 우연히, 근데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니까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이것이 어려운가 이렇게 얘기하죠.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 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의아스러운 거죠. 뻥 터졌는데 지구만 생명이 있으니까 온 우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구만 생명이 있는가? 이게 확률이 얼마나 이렇게 적은 행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행운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생명으로 그득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막 탐험을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폭발, 빅뱅을 통해서 막 행성들이 떠다가다가 결국은 모여서 생명이 있는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온 우주가 너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그래서 외계인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외계인을 자꾸 찾느냐 하면 이 우주에 생명이 지구밖에 없으면 이 온 우주가 낭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모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죠.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알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생물학과로 나온 리차드 도킨스랑 같이 이제 동문이었던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킨스는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다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신념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 세이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온 우주에 지구만 생명이 있어? 그러면 우주가 이게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생긴 거니까 우주는 더 큰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상의 시작을 그렇게 보는 거죠. 빅뱅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연히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 트리뷴 법률 기자였어요. 근데 교회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인 따라 이제 처음에는 교회 앞까지, 그 다음에 로비스트 교회 복도까지 가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자기가 이제 시카고 트리뷴 법률 기자였으니까 예수가 정말인지 아닌지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특종 믿음 사건, 뭐 특종 예수 사건, 그리고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고, 창조가 정말로 과학적인 사실인지를 이 사람이 기자니까 전문가들을 찾아서 반대하는 전문가를 만나보고 그것에 또 찬성하는 전문가를 만나봐서 인터뷰를 막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빅뱅, 대폭발은 혼란스럽고도 무질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확하게
미세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대폭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설계된 사건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뻥 터졌는데 지구에 생명이 있어.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세하게 조정된 정교한 계획이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를 지금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뭐냐면 우주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죠.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달과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살지 못해. 그러니까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주가 조정되어 있다. 미세 조정이라고 그러죠. 온 우주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맞겠냐?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설계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페일리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면, 야, 바닷가에 우연히 막 파도가 치고 폭풍이 쳤는데 우연히 바닷가에 가보니까 시계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게 우연히 누군가가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계공이 만든 거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와 지구를 보면, 그래서 시계는 제작자가 있어야 한다. 즉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선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제작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 이 우주와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는 시계의 제작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용도에 맞게 설계했다. 이것이 창조를 바라볼 때 누군가의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도킨스가 쓴 책 중에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먼 시계공이 뭐예요? 시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우연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공이 만든 게 아니라 눈먼 시계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눈먼 시계공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억지로 믿음,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선택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우연일 수 있을까 했는데 우연인데 정교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 선택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눈먼 시계공 같이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결과를 계획하지도 않고 어떤 목적도 품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 선택의 생생한 결과는 마치 어떤 뛰어난 시계공이 작성한 설계가 있는 듯한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며 설계와 계획이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이것이 도킨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마치 누군가가 만든 것처럼 정교한 착각을 주지만 자연 선택으로 눈먼 시계공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킨스도 믿음이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세상을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우연히 생겨서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온 우주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게 크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의 세계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세포가 이 DNA가 다 분석이 됐죠. 인간의 세포 안에는 DNA가 존재하는데 그 DNA는 설계도죠.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이렇게 조직을 풀면 이 도서관 내 이 몇천 권의 책을 쌓아 놓을 만큼의 세포 안에 DNA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세포 안에 DNA가 있다는 것은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누군가가 지적인 설계자가
인간을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자. 이제 춤추는 로봇을 하는데, 춤추는 로봇가 춤추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참 신기하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춤춰요? 이렇게 춤추잖아. 인간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로봇 손가락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정말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온갖 현대 과학이 아직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적인 설계자가 계획을 가지고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때도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인생은 절망뿐이다. 코스모스 유시민 씨가 좋아하는데, 그 코스모스 자기 인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삶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 추도식에서 유시민 씨가 그 낭독을 한번 한 적 있죠. 내가 형이라고 안 불렀는데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자기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근데 다음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형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인데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삶의 욕망이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늘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창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창조를 믿지 않는 세계관은 절망으로 끝이 날 뿐이에요. 죽음의 끝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댐스키가 지적 설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적인 누군가가 설계를 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설계는 과학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과학의 설계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과학이 더 풍성해진다. 설계가 빠진 과학은 과학적 환원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가지는 그런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깊게 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모르면 오늘의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 인생의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창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끈떨어진 연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늘 불안 가운데 흘러가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창조를 믿는 것과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당신이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죠. 이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쩌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죠. 그는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호소합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연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진화된 존재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나쁜 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연히 생겼으며 인간이 아메바를 통해서 뭔가 자라서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자랐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이 명확한 자연법이라는 기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도덕적 설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러다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죠. 자기 안에서 창조를 믿지 않고 어떤 도덕의 기준을 가진 인격적인 설계자가 이 우주를 설계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같은 초월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세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만 살아가면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할 때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럴 이유가 없죠.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그랬더니 도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불멸되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덕적으로 사니까. 정언 명령을 따라 왜 살아야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이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칸트의 하나님은 요청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볼테스키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지우면, 창조를 지워버리면 도덕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라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조를 믿을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Black Lives Matter 이런 운동이 있었죠. 흑인이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죠? 왜 평등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할 때 창조를 믿지 않으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평등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Every kind of, 다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도 악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말종, 잉여 그런 표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 이외에 어디에도 인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쥐를 실험하죠. 우리가 약 실험할 때 이 하얀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다른 종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쥐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안 되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어요. 더 그 생명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은 짐승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이라는 그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죽더라도 쥐 한 마리를 살리는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근거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보호하는 그린피스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을 굉장히 이렇게 자연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제해야 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윤리학을 가르칠 때도 그 일반 교수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얘기는 절대 안 해. 안 하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윤리학을 가르칠 때, 인권을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진화의 상황을 산다면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을 우리가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올 수가.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많은 법이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온 법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법이에요. 인권 존중은 기독교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기본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기에, 기본 인권은 자명하기에, 인간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내가 남의 인권을 무시하면 남도 나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등 그동안 여러 근거들이 제시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 특히 약자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죠. 모두 이론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진 피터슨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했던 것을 더 존중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용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우리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 우리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창조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피조물인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실패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방탄한 선지자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망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겁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엘린 노블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구의 삶의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삶의 질은 그렇지가 않죠. 물질적 행복은 높아졌는데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의미, 관계, 사랑, 목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높아지는데 물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엘렌 노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 말은 50% 진리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진부한 거예요. 옛 마귀가 썼던 방식이죠. 너는 너의 것이야.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인생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를 믿지만 창조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 경쟁 사회에서 끝없는 자기 개선의 굴레에 빠지죠. 계속 자기를 개선해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
유발 하라리가 뭘 얘기하죠?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서 호모 데우스, 인간의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발전하고 올라가야 돼.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긍정형의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자기 발전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죠. 그러면 포기형이 돼요. 나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포기형은 더 많은 오락이나 쾌락에 빠져들기도 하죠. 포기하면. 시장은 이것을 더 촉발시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언제나 개선할 점이 있고 언제나 봐야 할 다른 것이 있죠. 이로 인해 고갈과 공허함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고갈과 공허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식일 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넷플릭스 틀어놓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맥주는 안 먹습니까? 치킨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내 삶이 위로를 받냔 말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창조를 신뢰하지 않을 때 가지는 삶의 허무죠, 허무. 그것을 주코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렌 노블이. 주가 그 동물원이고 사이코시스가 정신병이죠. 주코시스가 뭐냐면 동물원에 야생 동물을 가둬놓죠. 그러면 걔네들이 정신병 걸린다는. 그래서 그걸 주코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을 뛰어다녀야 되는 사자가 동물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정신병 걸리겠죠. 강아지도 혼자 놔두면 정신병 걸려요. 야생을 뛰어야 되는 사자를 동물원에 넣었습니다. 동물원은 사자들에게 맞는 환경이 아니죠. 동물원은 물론 사자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긴 하죠. 하지만 사자들은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자는, 우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자는 존재하지 않죠. 사자는 동물원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병을 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몰아넣죠.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에 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살도록 지은 바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좁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세상의 이 틀을 깨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사야서에 설명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죠. 열방이 뭐죠?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온 세상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잘 안 됩니까? 왜 뭐가 좀 안 됩니까? 이렇게 왜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너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갇힐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것이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두렵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생의 눈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이죠.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가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같이 읽을 거예요. 야곱아, 시작. 아멘. 이런 구절을 딱 암송해가지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태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삶의 안정감이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있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불도 없이 물도 없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인생의 불 가운데 우리가 물 가운데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보이즈 호가 그 우주에 가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고 칼 세이건이 완전히 감탄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창백한 그런 한 점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 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문명의 창조와 파괴자, 어머니,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인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며 살지 마라. 지구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봤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자연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 경외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와, 이 아름다운 우주에서 비추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파편을 경외하는 거죠. 창조를 신뢰할 때 인생은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이번 주에 집 앞에 이렇게 좀 산책을 했는데, 밤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나무와 꽃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지나가 보니까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무라는 것이 있고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고안했을 때, 우리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아는 거지.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색깔별로 있는 그것이 너무 신비롭죠. 창조를 알 때 삶의 경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 그 야외 예배 가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에이, 보물찾기 있잖아요. 우리 민겸이랑 막 언제 보물찾기 하냐고 엎드려서 막 찾아오잖아. 그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비로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경외가 회복이 돼야 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경외가 있는 거죠. 여기는 경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결국은 허무주의로 빠지죠. 야, 이 우주에 우리가 한낱 점에 불과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의 놀라움을 같이 막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결국 이 우주 속에 지구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아주 한 점에도 불과하는 아주 점 같은 존재라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 말하는 거죠. 그 연결성이, 한낱 점인 인간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에 오셔서 내가 듣고 보고 손으로 그 하나님을 만졌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전율입니까?
하나님, 이름도 쓸 수 없었던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 삶에 그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이해할 수 없이 어떻게 그 큰 우주 속에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는 게 우주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선물인 것처럼 찾아오시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왔다는 것이 그 인생 속에 우리가 가지는 그 삶의 벅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너희를 친구라 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삶의 연결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삶의 확장을 시키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가 뭐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1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대머리 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는 하나님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머리털이 별로 없어서 뭐 색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썰렁한 얘기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죠.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경외함과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좀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인사할까요? 창조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How great is our God이죠. How great.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지는 삶의 위로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되니까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반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빛나는 왕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 온 천지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